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보면대 다 세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서 가져가 주세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좀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순영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려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찬양하는 우리 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친구 되시는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간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하리로다.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하나는 오직 그 속한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리로다. 우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고 계속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문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화려한 조명과 형형색색의 빛나는 것들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은 쏙 빼놓은 채 그저 세상의 기쁨만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쏙 빼놓은 크리스마스의 다른 기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화려함과 요란함 가운데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닌 말구의 낮은 자리와 고요함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남는 이번 대림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초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유하람 친구 우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최여원 친구 앞으로 나와서 말씀 봉독 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영화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넷플릭스 좋아하죠. 넷플릭스에 보면은 돈 룩 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이야기예요. 미국에 이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우주를 이렇게 막 관측하던 도중에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지금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혜성의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 이 지구에 부딪혀서 우리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분명해지자 이 천문학자는 서둘러서 이 미국 정부, 즉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은 믿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 늘 맨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별로 큰일 없었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되게 시시콜콜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하겠죠. 이게 진짜라고요. 막 영화를 보면 막 분노를 엄청 왜 안 믿냐고 왜 막 이러면서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의 노력 덕분에 미국 정부도 이제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 알겠어.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쏴보내요. 미사일을 쏴보내서 미사일로 그 다가오고 있는 운석을 맞추면 이제 그 궤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 속에서 미래를 다시 살리는 그런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게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운석을 향해서 가야 하는 미사일이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뭐 지구에는 별일은 없었, 당연히 별일은 없었는데, 아니 그래도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운석으로 다 가지 왜 다시 돌아오냐고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음모가 있었어요. 음모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 미국 대통령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저 보니까 저 운석에는 엄청난 희귀 광물들이 많아.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는 떼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과학자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을 이용하면 저 운석을 굳이 폭파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잘 이렇게 우리 지구에도 별 피해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나만 믿어봐. 내 기술을 믿어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미국 미사일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구도 지키고 떼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자, 바로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전사님도 보면서 에잉?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구는 종말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종말된 거죠? 탐욕,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마지막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지진이 일어나서 대쓰나미가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핵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런 또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마지막의 모습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어떤 것?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대림절의 자세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사님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확하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요? 전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펼쳐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전사님이 지난주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문화는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요즘 월드컵 너무 재밌죠. 월드컵 우리나라 실컷도 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재미있는 월드컵,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 월드컵도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면서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 말씀은 뭐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 다 사라지고 끝이 난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는가? 뭐만 남느냐? 바로 주의 말씀.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게 이제 우리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것, 모든 문화, 모든 역사들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남아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남아있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즐기는 문화들 참 많죠. 아이돌 문화부터 시작해서 틱톡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SNS, 트위터, 유튜브, 그다음에 있죠 또 인스타, 그런 것들 너무 재밌죠. 또 여러 가지 먹거리, 음식 같은 것들 그런 문화들도 많고 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가지게 될 직업 여러 가지 분야들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직업들을 이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한 분은 남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핵전쟁으로 멸망한다, 해석으로 인해서 끝난다. 근데 그런 종말은 그걸로 그냥 끝이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마지막,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생명의 끝이 나는 종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1절 말씀 계속 보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걸 보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이 지금의 세상이 아닌 조금 더 다르고 또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자주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천국.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모든 이제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인사할 때 보통 이제 샬롬 이런 샬롬, 그 샬롬이 평화를 의미해요. 또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 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나라, 이 샬롬의 나라에서 아주 좋은, 아주 깊은 그런 안식을 우리가 맞아야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이 언제죠? 토요일이나 주일날 쉬잖아요. 그런데 쉴 때 마음이 어때요?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쉬나요? 물론 순간은 그래요. 그런데 또 쉬다가도 맞다, 숙제할 거. 맞다. 맞다, 다음 주에 뭐 시험인데. 그래서 쉬다가도 공부하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좋은데 또 다음 주는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막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물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아주 푹 쉬게 될 거예요. 아주 푹 쉬게 될 거예요. 어떠한 고통도 고민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저 쉬게 될 거예요.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이거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자, 우리가 가장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도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자,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거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잘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렸어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설명해 주자면, 자, 어떤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3명.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어디론가 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재산을, 물질을 이 3명의 종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각 이제 종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우리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맡겼어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각 종들에게 물었어요. 자, 너희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2배로 벌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이 2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자, 그런데 이 2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너무너무 잘했다,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사람 있죠? 이 마지막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밭에 고이고이 잘 감춰두었습니다. 자, 이 1달란트를 받아주세요. 그래도 잃지는 않았으니 저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화를 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혼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주인은 종을 왜 혼냈을까? 이 종을 왜 혼냈을까? 그래도 잃지는 않았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잘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혼냈을까? 바로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티켓 따놓은 거니까 우리 이제부터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된다, 이 말이 틀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위한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중에서 교회 출석은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수차례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난 지금 교회에 있잖아. 예배도 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뭐 꿈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애니메이션도 보고 유튜브도 신나게 실컷 보다가 그래 천국 가서 뜨뜻한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쉴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삼촌 알듯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구별해. 전사님도 옛날에 그랬어. 전사님도 옛날에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애니메이션 다 보고 소설 다 보고 게임 전 세계 모든 게임 다 해보고 그렇게 죽어야지.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냥 예수님을 삼촌 알듯이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그럼 믿는다라는 건 뭐냐?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뭔가를 결정해, 뭔가를 행동을 할 때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하며 살아가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주인된 삶은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러한 결단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욕심만 채우고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해놓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전사님이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라고는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것만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말하는데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탕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좋아하는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나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전에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뭘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텐데 그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실천들, 뭐 막 와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실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감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냥 삼촌 알듯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천들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랑의 실천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자, 봉헌할 때 우리 연탄 우리 예쁘게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연탄 우리 연탄 모금도 여기다 같이 하면 됩니다. 연탄 모금할 친구들은 뒤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오면 되겠습니다. 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연탄 헌금과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예배 자리 잊지 않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욱더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특별히 연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연탄 성금을 우리가 모으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이 따뜻한 연탄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까지도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제가 복된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력하고 해서 보내고 있는 친구 우리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했어요. 그 혹시 깜빡하고 있었다 한 친구들은 괜찮으니까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 있으니까 밀린 거 다 금방금방 읽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몰아서 하면 너무 힘들어. 몰아서 웬만하면은 매일매일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서 자, 그리고 연탄 후원 우리 하고 있죠. 우리 전사님이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 드림절 우리가 말씀 읽기고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 연탄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전사님이 내준 이 프로그램들을 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어울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우리 성탄 합창팀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네, 우리 오늘 좀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